네, 오늘 설교 제목은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앉아서 따라서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네,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절이 뭐죠? 네? 그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네, 훌륭하십니다. 다 주일학교 출신이시죠?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과 적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하인들은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지만 조금은 무리가 있는 적용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조금 잘 다듬으면 가능한 적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순종이나 특별히 기적이 아닙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적 말고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을 하죠. 미라클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영어로 뭘까요? 사인입니다. 그죠? 사인은 뭐죠? 뭔가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죠. 맞죠? 사인, 뭔가를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즉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타내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정답을 맞추셨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38년 된 병자의 치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뭘까요? 네, 물이 포도주가 된 오늘 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첫 표적을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가지 표적이 과연 무엇을 사인하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도대체 그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그냥 와 놀랍다라는 미라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것,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또 아주 간단해요. 이 7가지 표적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의미이죠. 만일 표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 기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기적으로 이 사건을 나타내셨다라고 한다면 1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11절 끝에 제자들이 믿으니라가 아니라 놀라니라로 끝나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함께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당시 포도주는 잔치와 같은 날에 즐거움과 환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이 포도주입니다. 결혼식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기본 음식 메뉴 중에 그 세팅이 뭐가 있죠? 결혼식 많이 가면 뭐가 나오죠? 꼭 그죠. 국수도 나오긴 하지만 갈비탕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갈비탕은 어디를 가든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비탕은 어떤가 이제 맛을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시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이 빠질 수 없는 구성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이 결혼식이 이렇게 책들을 보다 보니까 당시에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 동네에서 굉장히 큰 잔치인 거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결혼 예식을 준비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자체가 사실 이 당시에는 서민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는 아니었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물을 타서 마시기도 했었고 그래야지 양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같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포도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 포도주가 결혼 예식에서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준비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 정서상 수치, 명예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동네는 잔치를 제대로 준비도 안 하나 봐. 이러면서 명예에 심각한 이 상처를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식사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럼 식사를 못 먹으면 보통 뭐를 준비해 주죠? 작은 선물을 준비를 이제 해줍니다. 저도 딱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고급 세트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밥보다 낫다 하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갖고 왔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식사도 다 떨어졌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서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결혼 예식을 한 당사자들의 이 친족이 아니었을까, 마리아와 친족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제 싶은데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예수님께서 버릇이 없어서 막 나가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좀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사님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여사여, 여사님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건 일단은 조금 뭔가 좀 거리감을 두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지금 당신의 아들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육신의 아들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여사님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또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예수님께는 어떠한 때이겠습니까?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이루어지는 때, 성취되는 때, 즉 어디에 달리실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구원의 그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내가 이제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13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는 이제 자기의 때가 거의 다 찼음을 예수님이 이제 아셨던 거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이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건 하나의 추측입니다. 심경의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남편과 관계를 갖기도 전에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당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 그냥 범상치 않은 인물이 맞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바꾸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구나라고 하면서 심경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그 최선이 무엇이냐면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주세요. 이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5절, 6절, 7절 중에 여러분 핵심 구절이 있다면 몇 절이 핵심이실 것 같으세요? 5절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6절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고 7절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웠다. 이 5절과 6절, 7절 중에 가장 이 본문의 핵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답이라고 콕 집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상처받지는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말씀이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이 들어있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인데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잘 아는 사건이지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뭔가 복잡하죠. 벌써 단위도 있고 요거를 제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을 하는 통은 드럼통을 말을 하는 그 통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부피를 나타나는 이 단위도 좀 어려운데 메트레테스라는 부피를 나타나는 그 단어를 뜻하는 건데 1메트레테스가 약 40리터를 나타내요. 1메트레스가. 그러면 두세 통이라고 한다면 40리터 곱하기 2 혹은 3이 되겠죠? 3으로 한번 해볼까요? 40리터 곱하기 3은 몇 리터입니까? 그러면 120리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 하나가 몇 리터요? 120리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항아리가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습니다. 그럼 120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럼 몇 리터입니까? 720리터가 됩니다. 720리터면 1.5리터 생수통으로 약 480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항아리가 일반 항아리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그죠?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 말만 들어도 어떤 의미 좀 아시죠? 쉽게 말을 하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케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했어요. 이 부분이 마가복음 7장 3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리새인들과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냥 손을 씻지 않고는 이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조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손을 씻는 이 율법 조항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오늘 씻으면 끝이 아니라 내일 또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일 씻으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모레 또 씻어요. 밥 먹을 때마다 씻어야 하는 한계가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씻어야 될까? 죽을 때까지 씻어야 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종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정결 율법과 음식에 관련된 법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식당에 가면 물을 씻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또 레위기인가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어미의 젖을 그 새끼 양과 같이 혼합해서 삼지 말아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를 먹을 때 우유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쫓겨납니다. 쫓겨날 뻔했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우유랑 같이 먹으려고 슈퍼에서 사온 우유를 식탁에다가 따랐는데 그 유대인 주인이 와서 얼굴이 시뻘건 채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뭐 왜? 왜냐면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고기랑 우유랑 같이 먹어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례나 음식법들을 지금도 지킨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돌 항아리는 물론 물이 있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율법 조항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결국 그 물은 변하여서 포도주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죠. 정결 예식을 뜻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원래 물이 이제 채워졌는데 원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죠? 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러면 그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분명히 있겠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나 포도주 틀에서 밟으면 그것이 뭐 즙이 나면서 사방으로 튀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심판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심판과도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잔치,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그래서 취하면서 그 막 희락을 느끼는 이 즐거움과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인 거죠. 이사야 25장 6절인데요. 요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연회를 베푸는데 무엇으로 연회를 베풉니까?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 잔치의 메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하는 예언의 구절이 이 이사야 25장 6절이거든요.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뜻하는 의미가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죠.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자,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정리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율법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율법의 완성,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어렵나요? 어렵지가 않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죠? 완성하러 오셨죠.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그럼 율법은 이제는 폐하여진 건가요? 아니죠. 율법 또한 영속적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영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율법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온전하게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 생명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그것을 가리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의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새 시대를 활짝 여신 분이죠.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가길 원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뭐냐면 무슨 잔치죠? 이 본문이 결혼잔치입니다.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와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어야 합니까? 그렇죠. 결혼식 당사자들이 벗은 발로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쁨 표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등장을 하지 않아요. 신랑도 신부도 예식의 부모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영적인 혼인잔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은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서 재해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아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감사했겠죠. 그러나 본문의 핵심 주인공은 영적인 혼인잔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리저리 길을 잃고 유리하는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신부처럼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첫 표적이 혼인잔치인 거죠.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첫 표적으로 기록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바다에서 진짜 그 물 위를 확 걸으면서 뛰어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 그러나 첫 번째로서의 의미는 바닷가도 아니고 결혼잔치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신랑으로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 신랑의 이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잔치만큼 가장 적합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 이 첫 표적의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럼 잔치는 기쁠 수밖에 없죠. 그죠? 초상집에 가면 슬플 수밖에 없지만 잔치는 기쁨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하셨지만 하인들은 그 물을 어디까지 채우나요?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에도 분명 포도주도 어디까지 찾겠습니까? 아기까지 찾겠죠. 찰랑찰랑 넘치도록 이 포도주도 찾겠죠. 제가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흘리신 보혈과 연관지어서 상상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찡했습니다. 울컥 이제 조금 했는데 뭐냐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또한 이처럼 풍성했겠구나. 이처럼 가득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가볍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희생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희생이고 낮아지심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 사랑과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시시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아기까지 찬 풍성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죠. 포도주 19세 이하 마시면 됩니까? 마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음용 금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피부색이 어떠하든 누구나 다 넘치도록 마시고 취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보혈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보혈이고 기쁨입니다. 시시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가득 찬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죠. 단지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잠깐 나아져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뭔가가 해결되는 그거를 위해, 그러니까 해결사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그죠?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을 깨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이 기쁨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있어야 그 기쁨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구나가 보여지고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근데 또 여러분 솔직하게 잘 알고 있지만서도 때로는 나는 지금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늘 웃음이 난다는 뜻은 아니죠. 만약에 365일 24시간 제가 항상 웃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좀 어디를 좀 가보라고 하겠죠. 전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도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도인데 하면서도 뭔가 기쁨과는 거리가 있고 괴리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기쁨의 상실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쉽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근심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조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상실되는 이 기쁨도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가 기쁨을 상실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픈 곳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도 기쁨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울감으로 이제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기쁨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 첫 표적, 잔치이고 기쁨입니다. 물이 부는 것, 포도주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상실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기쁨의 내용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나의 마음의 초점을 다시금 맞출 수 있다면 기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그 기쁨의 감정이 스물스물 차오른다면 기쁨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영이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잔치, 기쁨인데, 해피인데, 이 인조이 누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에 풀어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이제 연구하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딱 구성을 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해낼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이거는 제 모든 설교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안고 가야 될 가벼운 짐이죠, 주님. 네, 가벼운 짐입니다. 그래서 미령지사 앉아 계시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끙끙대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천천히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용할 부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한구석에 차오르는 기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처럼 곧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핸드메이드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 짧은 적용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돌 항아리는 나쁜 것이었나요? 나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오늘도 씻고 내일도 다시 씻어야 하는 한계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 무언가를 섬길 때 열심을 통한 기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갑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봉사도 하고 계시고 선한 일도 행하고 계십니까?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들이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처럼 반복되는 습관과 의무로만 남는다면 포도주가 아닌 물만 채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돌 항아리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우리의 초점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수영장 티켓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수영장 그 자체이죠. 복음은 교회에 발걸음할 때 처음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걸어야 하는 길이 복음이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 성화의 방편이 복음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원리, 내가 휴식하는 것, 내가 쇼핑하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 불쑥하고 올라오죠.
나의 의를 내세워 교만하기 쉽고 교만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라고 하시죠. 우리가 주를 바라봤는데, 내가 주를 바라봤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기쁨이 충만하신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감정이 누구에게 전이 됩니까? 나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바라봄으로 기쁨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